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또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그 이루어질 시대의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다시 보면은 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그때는 지금 어느 때를 말해주고 있느냐? 마지막 대환란 때.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을 전부 다 이스라엘 특히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는 이런 이때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가라.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요 앞으로는 지금 이 세상이 지금처럼 살지를 못해. 여기에 이 말씀의 사건은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집에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 산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무섭게 탄압을 하기 때문에 자, 그때에 여기에 이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 자, 미가엘은 이 군대 장관 천사장이다. 천사장. 이때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이제는 거기에 구원하게 되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참 다 돕기 시작한다 이 말. 이때쯤 되면 무섭게 핍박이 막 말도 못하는 핍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백성 중 그랬어요.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 백성 중 유대인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책에 기록된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책은 어느 책이냐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생명록 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제는 생명록,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건 지옥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냐 이 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확실하게 이제는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천국의 생명록책에 이름을 기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방인들, 유대인들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은 지금 벌써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잖아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막바지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다 짓밟혀 다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1절의 말씀에 그때는 마지막 세상 적그리스도 출현할 그때를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돕는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장, 이게 바로 군대장관 천사장이기 때문에 이때 완전히 이 천사장이 나타나서 여기에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개국일에 그날까지 없던 환난 날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그 시대까지가 정말로 이제는 개국일에 그때까지 없던 그런 환난이 바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평화스럽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예수를 지금 마음껏 다 잘 믿고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요 모든 이제는 그 예배를 폐하고 예물을 금지하며 그런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지금 마음대로 못 드려. 그때는 이제는 이번에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도 모이는 사람은 한 8명 정도 방송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와서 방송으로 모든 영상을 띄워서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지금 이게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때는 이제는 예배 자체를 다 폐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때는 이제 무서운 시대, 환난 시대로 접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다 이제 금지돼 버려. 이제 금지돼 버려.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 지킨다는 것은 보통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30-40% 정도는 지금도 교회 안 나가고 지금 집에서 뭐 영상으로 뭐 예배를 드리네 어찌네, 그게 제대로 예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 자, 오늘 여기 우리는 마지막 이 짐승 시대,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게 되면 무섭게 이제는 탄압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이제 앞으로 그런 때가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 걸고 온전히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순교 정신의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 지켜나갈 자들이 거의 없어. 이제는 다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다 예수 배반해버리고. 그러면 결론이 바로 뭐냐 이 말이야. 하늘나라 천국에 갈 자들은 심히도 적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왜? 성경 곳곳에서 다 말씀을 다 했어 이제. 그걸 다 예언된 말씀이지.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조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 농명이라는 말은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이제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때 다 경배해버리고 말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이제는 다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하는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의 13장에서는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앞으로 좀 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해버리고 예수 배반하고 예수 다 떠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제는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예수 배반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순교 정신을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과 생각을 그냥 훅 불어넣어 줄 때, 그때에 이제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온전히 이제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게 된다. 이런 자들만이 이제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도 봐요. 자, 20장 15절.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 천국에 못 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다 던지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에 특히나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생명록, 생명책,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 중에 복이냐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도 봐요. 24장 21절.
자,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때는 이제 마지막 이제 환난 날, 무서운 대환난에, 그때가 큰 환난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무서운 환난 시대.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그 환난을 이겨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온전히 그 무서운 그 환난에서 창세 이제는 그때부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거기에서 구원하는 그것을 지금 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확실해야 돼요. 나는 오직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이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는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하나님의 보호하고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에서 온전히 이제는 생명 걸고 믿음 지키려고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확 마음에서 불어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제는 그때 마지막 때에 구원의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하기 시작한 줄로 믿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만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완전히 무서운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없는 환난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큰 무서운 대환난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또 2절을 또 읽어봐. 2절. 자, 2절 다시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오늘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 세상의 모든 세상은 땅의 티끌과 같아 전부 다. 이 세상은 전부 다 티끌과 같은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거기에서 깨어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온전히 이 광경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부활 영광으로 이제는 오직 들림받을 자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땅속에 이미 죽은 자들, 예수님이 이제는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깨어나 살아 거기에서 무덤에서 전부 다 살아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그게 휴거 사건에 먼저 죽은 자들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신령한 몸체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고 오래전에 죽은 자들, 땅에 티끌이 전부 다 그때 다 내어준다 이 말이에요. 다 내어줘. 그때 여기에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완전히 이제는 휴거대에 올라갈 자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수욕은 뭐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는 이제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자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부활신앙에 믿음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무궁이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말. 여기에서 부끄러움은 영원한 지옥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에 두 갈래로 딱 갈라지게 되는데,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아나 거기에서 휴교 부활로 주님을 만날 자, 영원한 영생의 축복 안에 들어갈 자들, 그 다음에 온전히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가짜로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신앙에 전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을 또 봐요. 자,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마지막 때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애언하고 말씀한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 죽은 자들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이때 부활할 때에 그때 전부 다 부활해서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시체들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땅이 그때 죽은 자들을 전부 다 놓을 때, 그때 이제는 땅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깨어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땅이 죽은 자를 다 내어놓아.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들이 거기에서 부활 영광체로 살아나 거기에 이제는 휴거대에 올라가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다. 자, 시편 17편 15절 말씀도 봐요. 자, 17편 15절. 자, 시작. 나는 의로운 종의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의로운 중에 나는 의로운 종의 주의 얼굴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때 보게 돼요. 여기에서 깰 때는 부활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들은 그때에 이제 깨어나 부활 영광으로 부활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그때 보면서 만족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로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말씀도 봐요. 28절, 29절 말씀. 자, 5장 28절, 29절. 자,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에, 이때에 이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이제는 영원한 이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때에 다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그때에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리라. 이때는 다 누구든지 부활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완전히 살다가 죽은 자들 전부 다 그때다 생명의 부활을 하든지 심판의 부활을 하든지 둘 중에 전부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데 그때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아서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영원한 불과 유황불 속에 하나님이 그때 다 집어넣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마지막.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첫째 부활에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성경적으로 크게 나눠서 두 부활이 있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은 첫째 부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첫째 부활에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신부의 영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제는 둘째 부활 거기에 이제는 백보자 심판대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첫째 부활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째 부활이 바로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때 참 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그때 부활하는데 그때는 땅이 다 내어주고 바다도 다 내어줘 이제는. 왜? 부활하기 위해서. 음부도 모든 죽은 영혼들 음부도 전부 다 그 영혼들 다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지금 가 있잖아. 그때는 음부도 이제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음부 들어간 자들은 지옥과 같은 음부잖아. 그래도 일단은 그건 음부는 지옥이 아니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이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끝나면은 무서운 불과 유황불의 그 지옥은 음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불구덩이성의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음부에 지금 다가 있고 지옥과 같은 음부. 그러나 지옥은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음부에 간 자들도 음부가 그 영혼을 다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살아나.
살아나서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된다. 그리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과 유황불 속에 그때 들어가요. 그게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금 불과 유황불에 완전히 들어간 영혼들은 한 사람도 없어. 아직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심판을,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끝나고 난 다음에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다 지옥에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음부지옥, 음부에 지금 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옥 간 사람, 지옥 구경을 하고 온 사람들도 음부지옥을 가서 거기에는 음부지옥도 막 불구덩이가 있고, 그 다음에 뱀, 독사가 막 코로 들어갔다 입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벌레가 온몸을 다 뜯어먹고, 시궁창 같은 완전히 썩은 거기에서 들어가서 막 온몸이 다 썩어가지고 그런 지옥이 지금 음부지옥이 음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와서 지옥에 갔다 왔다고 지금 간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옥,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지, 그것은 영원한 지옥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은 불과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이건 지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정말로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말이만큼 이렇게 무서운 지옥이 불과 유황불, 영원한 지옥을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그 지옥은 마귀와 모든 악한 자들, 마귀, 사단이, 귀신들,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귀한테 이제는 추종당하여 이렇게 전부 다 이런 자들은 앞으로 이제 백부자 심판 받으면은 마귀와 함께 전부 다 불과 유황불 속에 그때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이 무서운 지옥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철저하게 잘 믿고 이런 무서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제 불과 유황불 지옥은 백보자 심판 받고 난 다음부터는 아마 저 음부라고는 자체가 모르겠어. 사라져버릴지. 유황불 속에 완전히 합류해요. 거기에 이제 같이 존재할지는 우리는 그 세계는 우리가 모르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이 바로 백보자 심판 받은 다음에 들어가는 지옥이 바로 이렇게 무서운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가 그 지옥에 가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겠지. 그리고 아까 말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 속에, 유황불 속에 들어가리라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자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배반해버린 자, 예수 배반한 자들은 결국은 불과 유황불 속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는 배반해서는 안 돼. 끝까지, 마지막까지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었다 온다면 그 날마다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신앙으로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런 믿음으로 우뚝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에 다 떨어져 버려요. 영원한 지옥.
지옥 하니까 그냥 염두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응? 예수 배반하고 그런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자들이 불과 유황불 속에 다 들어가느냐?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냐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 완벽할 수. 우리가 자꾸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을 것이고 또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고 내가 모르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이 지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준 자들에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라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연대 날마다 지금 날마다 회개시키잖아 지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행동으로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다 죄를 끄집어내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막 염단을 시키잖아 지금. 이때 회개치 않으면은 온전히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영원한 지옥불이다 이 말이야. 지옥불. 그러면 죄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단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때의 죄값을 거기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너는 영원한 사망이다. 너는 영원한 지옥이다. 그때에 이제 여기에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온전히 그때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영원한 불과 유황불 속에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한 자들은 깨끗하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영혼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복음의 핵심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안에 우리는 이렇게 은혜 속에 돌았는데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도 봐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여기에 이제 저희의 기다리는 바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야지. 근데 그때에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이 말이야. 아까 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같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쓸 부활을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는 무덤 속에 이제 죽지 아니하고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은 땅이 그 모든 영혼들을 다 내주어서 부활하게 만들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몸이 아니라 공기보다도 더 가벼운 거룩한 신령체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이때 그때 부활하지 않으면은 공기처럼 가벼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 그게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야. 그게 영광의 부활. 그때 첫째 부활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영원한 세룰살렘 성에 들어가 영원히 왕노릇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거. 우리는 여기에다가 온통 소망을 두고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안 돼. 반드시 이 말씀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동시에 부활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을 지금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 자, 계시록 20장 13절 말씀도 또 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자, 빨리빨리 찾아. 자,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아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자, 땅에서만 우리가 죽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죽으면 다 땅 속에다 묻지 오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아까 생명의 부활을 하든 심판의 부활을 하든 땅이 그때 다 내어준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대. 바다에서도 거기에서 부활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 아니, 목사님,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고, 그랬으면 완전히 이제는 죽은 지가 수백 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다 보면은 다 고기가 다 뜯어먹고 그 다음에 형체조차도 다 없어질 텐데 어떻게 부활하냐고. 뭐가 있어야 부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옛날에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부 다 원소, 원자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부 다 만들어 이제 다 결합이 돼. 그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뭔가 거기에서 전부 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다 돼버리거든. 그래서 그때 살아난다 이 말이야. 그때 다 부활해. 그래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바다가 다 내어준대. 아까 말한 사망, 음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사망으로 죽어서 음부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랬어요. 그 영혼들도 지옥에 가 있지만 음부에 가 있지만 음부에서도 다 내어줘버려. 백보자 심판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행위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가 뭐냐 이 말이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바다에서 죽었든 땅에서 죽어서 이제 땅 속에 땅의 티끌 가운데 모든 그 가운데 형체조차 다 사라져 버렸어도 그 안에 땅의 티끌 속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더 살아나. 심판받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하든지 이제는 심판의 사망의 심판의 부활을 하든지 다 심판 나 그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백보자 심판대에 이루어질 사건을 지금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우리가 첫째 부활은 이게 지금 두 번째 부활이에요. 이게 두째 부활. 백보자 심판 받기 위해서 부활한 것은 두째 부활이야. 그걸 마지막 부활이라고도 말하고.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첫째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냐? 그 사람들도 그 부활, 주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완전히 이제는 영광의 부활로 이제는 부활할 때에 그때의 땅이 다 내어주면서 땅 속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예수님이 부활 영광으로 첫째 벌에 올라갈 자들도 바다에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은 사람이 있을 거냐? 바다도 거기서 내줘 이게. 그래서 첫째 부활에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자들 온전히 이제는 부활 영광에 올라갈 자들이 있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는 잘 건강관리 잘하고 죽지 말고 이제는 주님 오실 때 처음 다 신령한 몸체로 변화돼서 영광체로 영광의 부활로 올라가자 이 말이 이게. 여기에다 소망을 둬야 할 거 아니야. 뭐 그 안에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또 땅이 내어주고 바다가 내어주고 또 그러겠지 뭐 이제 어떻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읽어봐요. 3절.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오늘 여기에 이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어요. 저 공중에 우주에 떠 있는 빛, 태양빛, 태양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을 얻고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냐? 날마다 영혼을 살리는 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무서운 대환란이 창조 이래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 모든 무서운 환란 시대에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환란 시대로 들어가지 말고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첫째 부활로 들림을 받으며, 또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이제는 영원한 천국,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해서 영원한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가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옳은 데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을 받게 해서 온전히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 안에 전도해서 다 그쪽으로 구원을 시킨 자들. 이게 바로 궁창에 빛이 빛나는 같이 그렇게 빛이 날 것이며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자, 빨리빨리 읽어봐요. 자,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때 의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다 의인들이야.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 궁창의 빛처럼 완전히 빛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여기에서 이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 온다면 우리는 그 안에 그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그 축복 안에 우리는 다 같이 다 들어가. 우리는 다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말라기서 2장 6절 말씀을 읽어봐요. 말라기서 2장 6절. 자,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그 다음에 그가 화평과 정직함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죄악에서 많은 영혼들 떠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심판대 앞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백보자 심판대 완전히 거기에서 그 심판받아 불과 유황불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은 이건 정말로 말도 못하는 비참한 고통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딱 읽어봐요. 4절. 자,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다 간수하고 봉합하라 이 말이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빨리 왕래가 된대. 그리고 지식이 더해진대. 얼마나 지금 세상은 지금 현재 말도 못하는 스피드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빨리 지금 왕래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 비행기 타고 아주 그냥 세계 각 나라가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뭐 여기에서 미국도 한 12시간이면 가고 유럽도 열 몇 시간이면 가. 그런데 이제 지금 여객기로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초고속 스피드로 이런 비행기를 지금 만든다고 그래. 몇 시간이면은 세계가 한 2시간 이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빠른 초고속의 비행기를 지금 만들고자 지금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스피드 시대인지 몰라 지금.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을 지금 다니엘서는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얼마나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5G 시대가 지금 돼서 완전히 이게
지식과 정보가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어, 광속. 몇 초 안에 모든 것들이 지식을, 이제 그 정보를 갖다 딱 올려놓으면 몇 초 만에 전 세계가 광속으로 모든 것을 다운을 다 받고, 전체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금 AI 시대가 돼서 지금 현재 사람을 대신하여 로봇이 일을 하고 있는 시대. 옛날에는 공상 영화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로 우리 눈앞에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금 현재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이제 다 됐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 모든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전부 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 먹고 있는 것까지도 기계가 모든 인공지능으로 우리의 생각고 사람과 마음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시대. 이게 지금 무서운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은 내가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자세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게 지금 현재 이 지식이 더하여져서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내가 이제 다음에 이제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지고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세상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능가하고 대적하는 지식의 바벨탑을 지금 쌓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놔두지 않아. 나중에는 하나님이 전부 다 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멸해버려. 마귀 사단의 악한 영들의 모든 것을 그냥 놔두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창조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은혜 속에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모든 절절마다 이제는 이런 1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창조일에 이런 개국일에 이런 환란이 없을 텐데 거기에서 무서운 대환란 시대가 적그리스도 시대로 오게 되면 이루어질 것을 지금 1절에서 설명했는데 아무리 그런 시대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바로 뭐요? 이제는 죽은 자들이 모든 게 여기에 부활에 대해서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모든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부활한다. 여기 눈 떠요. 눈 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땅이 티끌 같은 땅에서 모든 땅이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가 내어주고 음부가 내어주고 다 내어주고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 두째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딱 갈라지는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지금 2절에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은 뭐요? 지혜 있는 자는 완전히 옳은 대로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이제 다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는 사명을, 어떤 사명을 가져야 돼요? 내 영혼이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이제는 내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한다면 많은 영혼들, 믿음 없는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깨워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는 그 영혼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을 시키게 되면 이런 자들은 완전히 궁창에 빛난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별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처럼 빛나는 지혜로운 자의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4절에 가서는 마지막 때가 지금 되었으니 마지막 때는 사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왕래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해질 것이며, 이런 시대가 오게 될진데 마지막 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바르게 사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